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히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게로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 없는 전성기는 형통이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김환 보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다 금식하고 오셨는지 소리가 수요일에는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조금 보면서요, 지금 하나님은 주일에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하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지를 조금 봐야 돼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미 답은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답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보는 거거든요. 문제를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성취가 될까? 이번에 이스라엘 왕 13대 왕 여로보암 2세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 제목은 하나님 없는 전성기는 형통이 아니다. 하나님 없는 전성기. 겉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해 보이죠. 어제 우리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저는 80년대 그때 뉴스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9시 뉴스 시작하면 항상 오늘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그래서 어디 갔다라고 하는 걸 매일 그랬습니다. 우린 당연히 그러는 줄로 알았어요. 나중에 이제 문민 정부가 되면서 이제 그게 이제 바뀌는 걸 보면서 아, 그때 우리가 군사 독재였구나. 한 7년 정도 이제 대통령 하면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을 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오래 사셨어요. 90세까지. 욕 먹어서 오래 살았냐? 오래 사니까 욕을 많이 먹었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뭐 90세까지 장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하나 슬퍼하는 자가 또 있겠죠. 아직도 각하라고 하면서 따르는 무리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전 국민에게 대해서는 다들 그냥 애도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때 전성기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전성기였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제목이랑 딱 맞는 거예요. 혹시 그게 전성기였는데 그걸 성경은 형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얘기해 줘야 되겠죠.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만큼 무너질 때는 더 심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바닥이 났지 하나님 없이 정상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거든. 근데 세상은 무조건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정상에 올라간다고 자꾸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야 돼서는 안 되거든.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어떤 현장에서도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도와야 되는데요. 이번 주가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가 있다면 여러 감사의 응답들을 듣는 것보다도 가장 최고의 감사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감사입니다. 이건 뭐 어디 흉내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감사. 왜냐하면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증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의 감사예요. 최고의 감사가. 누가 감사하대요, 저 사람이 감사하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크든 작든 나의 감사. 정말 나의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감사한다면 이번 주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 양심에 그렇다면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당연히 나오는 거죠.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감사할 조건을 주셨다면 그거 어떻게 보답하지? 그냥 드릴 게 없는데? 찬양 가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라고 한다면 예배의 자리에는 내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지켜야 되겠고, 작은 예물이지만 동참해야 되겠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많이 있으면 많이 드리면 좋겠는데 없으면 또 없는 대로 또 드려야 되는 그런 중심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 전체를 두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감사하는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뭐 좋은 일, 나쁜 일,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나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고 좋은 일 속에서도 인도가 있었고요. 하나님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준 게 아니라 그냥 일을 줬는데 우리가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거죠. 먼 훗날에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우리 아이들이 뭐 수능을 치렀는데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합격 여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합격이라고 좋고 불합격이라고 안 좋고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혹시 이 아이가 불합격해서 1년을 더 공부를 해서 또 하나님의 더 큰 뜻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면 또 감사할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우리의 생각에 이원로화되어 있는 이원론, 옳고 그름, 맞다 틀림, 뭐 좋다 나쁘다, 그게 아닌 거죠. 여기까지 그냥 하나님 인도하셨다. 현재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지금, 현재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강한 겁니다. 앞으로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함께 하는 거니까.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저는 렘넌트들한테 임마누엘을 설명할 때 하나님 함께,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냐? 되는 분이야. 나는 죽어라 안 되는데 되는 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된다. 걱정하지 마라. 되는 분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되는 분. 그러니까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과거도 하나님이 다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 완벽하게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인생이 정리되어지지 않은데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넘치면 감사는 항상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새로운 문을 엽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해 보세요.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감사할 일, 감사하지 못할 일 그런 구분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으면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응답받을 사람은 미리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하실 거니까.
2021년이 마무리가 잘 되고 2022년이 시작될 거니까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또 다른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될 것이니까 땅끝까지 증이 되리라겠죠. 저기 서울 남산 쪽에 하면 리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잖아요. 리라. 되리라. 학교 이름 정말 잘 줬죠. 될 것이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큰 힘입니다. 내가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혼자 예배드리면 적적할까봐 또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 나의 인생에 역사하신 나의 감사가 새롭게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감사. 사실 감사를 잃으면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감사를 잃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단절됐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이 있으면 끊임없는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현장복음화 이전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복음화 되어지는 이 과정을 우리가 늘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되어지는 과정.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도 모르게 각인된 과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게 태생적으로 오는 게 있고요. 가정 환경, 교제권들을 통해서 학습된 게 있습니다. 아무리 남녀 평등을 부르짖어도 옛날에 아버지가 밥상을 엎고 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하고 그런 걸 본 사람은 당연히 데이트 폭력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각인돼 버린 거예요. 만만한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여자친구 헤어지자고 했다고 칼로 찌르고 아파트에서 던진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죽여놓고 지는 도망가고 이게 자기도 모르게 학습된 거예요. 이게요 복음 안에서 재해석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이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 피해자예요. 사단에게 피해 당한 겁니다. 아예 그 영혼을 도둑질 맞은 거, 도둑 맞은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가해자가 있는데 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눈이 열려야 되는데 각인된 과거라는 흐름 속에서는 그냥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도 다 피해자입니다. 각인된 과거. 그런 가운데 그 속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상처입니다. 이 상처라는 건 아주 결정적일 때 발목을 잡습니다. 누가 교회에 와서 상처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진짜 진실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상처받은 게 아니라 교회에서 빛이 비춰지니까 상처받은 게 드러난 거라고. 똑바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그분은 어디 가서 상처받을 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그 술집에서 상처 드러나면 병으로 맞고요. 교회 와서 드러나면 기도 받는다니까. 아, 저 사람이 또 상처가 드러났구나. 저는 그냥 그걸 그 사람 못 알아듣게 개인기라고 하는데 막 개인기를 막 뿜어냅니다. 막 말과 행동과 막 그런 거. 근데 그게요, 맞아요. 빛이 비치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상처받은 게 아니라. 아니면 하나님이 성장시키기 위해서 영린을 건드리는 거지. 용의 등빈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건데 건드려서 그것 또한 이것
이것 때문에 온 것이니까 치유받으라고. 그런 분들이 교회 와서 치유받아야지 어디 가서 치유받겠습니까? 친구 만나 술 한잔 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먼저 훈련받은 분들은 늘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다 이런 걸 가지고 와요. 각인된 과거. 각인된 과거가 확인되어져야만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와서 변하게 되는데, 이걸 내버려 두면 이 각인된 과거가 나의 오늘을 견인시킵니다. 오늘을 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전혀 안 변합니다. 그냥 그대로 끌어가는 거예요. 역대 왕들이 그냥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끌려다녀요. 그냥. 아니, 앞에 왕이 여호와께 악을 행해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수모를 당했는데도 끌려간다니까요. 그 각인된 게 사단이 만만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 좋지도 않은 각인된 과거로 인해서 오늘을 견인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걸 끊어버려야 된다니까. 이거를 끊으려면 어려움도 있다니까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각인된 과거로 인해 오늘을 견인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처와 분노 속에서 결정을 해요. 우리나라가 분노공화국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상처와 분노 때문에 굉장히 잔인해집니다. 악플 다는 거 보세요. 그 유명한 선수들 축구 하는데 뭐 우리 예전에 그 이재성 선수한테 악플을 다는데 뭐 휠체어도 못할 정도로 팔다리가 끊어져가지고 기어다녔으면 좋겠다고 막 얘기하고, 장난 아니에요. 잔인해진다니까. 오늘 이 24절부터에는 여로보암 2세가 나오는데 그 앞에는 아마샤라는 왕이 나오거든요. 유다 왕. 유다의 왕 아마샤도 고모부 밑에서 눌려서 자라다가 어느 날 왕이 되니까 그동안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게 같이 병행구조 역대하 25장인데 25장에 보면 아마샤가 아람 사람인가요? 10,000명을 돌산에 데리고 가서 다 떨어뜨려서 죽여요. 바닥에 부서지도록. 아니, 한두 명도 아니라 10,000명을. 그럼 그 지역은 피비린내가 장난이 아닐 거 아니에요. 상처, 분노가 결정해보면 사람이 잔인해져 버립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는 분열에 앞장서고 또 집착하고, 결국 이게 범죄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한 범죄자를 보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법관들이 판단할 때 이게 충동적이냐 계획적이냐, 어쨌든 죄를 저질렀는데 충동적이든 계획적이든 이미 오래전에 각인된 과거가 이 사람을 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의 상처와 분노를 건드리니까 이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게, 또 경찰은 또 왜 이렇게 또 빨리 도망가셨을까 또. 진짜 그게 메시지예요. 경찰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찰도 사람이니까. 이게요, 아이들한테 할 메시지가 무궁무진합니다. 야, 경찰들이 이랬대. 왜냐, 경찰도 두렵거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게 뉴스가 말해주잖아요, 뉴스가. 이거 범죄로 빠지는 겁니다. 각종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데 이게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계속 악순환인 거죠. 죽이고 또 죽이고 복수하고 막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그냥 이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롭게 갱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말씀 받은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각인된 과거가 나를 견인하지 않도록. 이건 어마어마한 싸움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유일한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죠. 하나님 떠난 문제.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포되는데 무의미하지 않게 늘 고백되어지고 늘 내게 힘이 되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미 해결하셨지만 아직 응답되지 않은 부분도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 있는 거예요. Already, not yet. 아직. 왜냐, 그 속에는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버티고 견디는 겁니다.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요. 이미 그리스도 다 해결하셨지만 아직 하나님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뒤통수에 뇌를 지탱하는 뒤통수 뼈가 없는 거죠. 태어났는데 뇌가 다 흘러내리는 겁니다. 대뇌 90%, 소뇌 70%, 의사가 살 가망성 1%. 그러나 부모는 포기 못하는 거죠. 엄마는 포기 못하는 거죠. 아니까.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물에서 건져낸 아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 아이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키웁니다. 몇 년 전 평창 스페셜 올림픽 때 애국가 제창을 하죠. 지금 백성예술대학교 찬양 전공, 음악 전공 하고 있잖아요. 뇌가 10%밖에 없는데 성경을 막 줄줄줄 외우더라고. 100%인 우리도 못 외우는 걸 10%밖에 안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외워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아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되는 분을 소유했기 때문에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응답받기 위해서 영적 싸움 24시죠 뭐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영적 싸움 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말 한마디에 무너진다니까요. 누구 눈빛 하나에 무너져 버려요. 사람은 누가 건드리면 그냥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사단이 끄집어 내리려고 하니까. 그 복음화 됐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각 가정마다 가문마다 각인된 과거가 있다니까요. 우리 집은 원래 그래. 원래. 그게 오늘을 견인해서 딱 만들어 세팅을 해놨다니까요. 그걸 복음으로 박살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그대로 간다니까, 그대로. 해를 거듭할수록 사단의 소나기 안에 더 놀아나게 되는 거죠.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라고 하니까 뭐가 딱 풍깁니까? 지난주에 본 요아스의 아들이죠. 요아스가 엘리사가 죽을 때 가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했다 하면서 믿음도 없으면서 아람이 유일하게 엘리사를 두려워하니까 엘리사가 죽으면 나는 어쩌라고 했던 왕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봤어도 엘리사를 믿지 않았던, 믿음도 없고 화살을 같이 손을 잡고 하나님 임재를 느끼게 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라고 얘기하면서도 확신을 줬는데도 화살을 치라고 했더니 3번 툭툭툭 쳤던, 열정도 없던, 기대감도 없었던,
여호와의 평가가 악한 왕이다. 이 악한 왕이 자녀의 이름을 지었어요. 여로보암 2세로. 요아스의 상태예요, 상태. 영적 상태. 그게 그대로 아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다윗의 길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인생이죠. 선한 왕 다윗의 길을 따라, 악한 왕 여로보암의 죄악된 길을 따라. 이름이 여로보암인데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고,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고, 내 힘 가지고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다윗의 길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공급자라는 게 믿음인데, 여로보암은 안 그래요. 그냥 내 힘 가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호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되겠냐고, 이게. 근데 하나님이 이 악인에게도 전성기를 허락합니다. 장수하죠. 41년 동안 통치하면서 영토를 막 확장시키는데,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보고, 전두환 오래 사는 거 보고. 이게 뭐지?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 힘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인지라 바로 교만해집니다. 바로 내가 했다고 이제 설쳐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전성기는 절대 형통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분명히 들어가야 복음 없는 불신자들의 잘 되는 거 보고 안 부러워한다니까요. 밖에만 나가보세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자녀 교육에 대해서 기발한 여러 가지 막 돈을 투자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하나님 없는 전성기는 절대 형통이 아니라는 걸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형통한 것 같지만 여로보암의 전성기 때 뭐가 느껴지지 않냐?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주 낮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내일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바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내일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럼 정상에서도 하나님 임재가 없다면 추락하는 거죠, 뭐. 이걸요, 시편 기자가 얼마나 정확하게 꼬집었냐면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됐다. 그들이 원하는 거 하나님 허락해 줬는데 영혼은 쇠약하게 됐다. 내가 가진 게 없어도 우리 영혼이 강건하면 그게 복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내가 원하는 거 가졌어도 영혼이 쇠약하면 무너지기 십상인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상처가 있죠. 근데 상처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비밀이 있으면 상처도 약이 된다니까요. 다윗이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사무엘이 어느 날 이새의 집에 왔단 말이에요. 어떤 해석은 형들은 집에서 놀고 있었고 다윗만 뭐 양치러 갔다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흩어져 양치는 형들을 불러오라고 했어요. 사무엘이 온다라고 하는 건 동네가 그 지역 전체에 장로들이 떨면서 영접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어마어마한 선지자니까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 사이에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오매 그런 거 보면 형들도 다 밖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도 이제 준비를 했겠죠. 나도 가야지 했는데 그 심부름 왔던 전령이 너는 오지 말래. 넌 안 와도 된대. 넌 계속 양이나 치래. 우리나라 막내나 사랑받지 이스라엘 막내는 거지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준다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왔는데도 구경도 못하게 하는 거. 오지 말라고. 그게 얼마나 이 버림받은 느낌 있잖아요. 부모님 밤늦게 뭐 사왔는데 나 안 깨우고 먹고 있으면 얼마나 그게 상처됩니까? 먹고 안 먹고 차이가 아니라 사무엘이 왔는데 근데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다 아니래요. 아들이 다냐 그랬더니 막내 하나 있는데 양 치고 있다니까 빨리 데려와라. 그때 사무엘이 다윗이 감동할 말을 하죠. 그 아이가 오기 전까지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기다리겠다. 다윗이 와서 사무엘 앞에 지나가는데 이가 그니 기름을 부어라. 다윗은요 자기 부모에게 상처받았어요. 시편에 보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장인어른이었던 사울왕한테 죽음의 위협을 당합니다. 참 부모의 복이 없었던 게 다윗이에요.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부모 있어도 없어도 괜찮네.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상처가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 있고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면 극복한다니까요. 아이들한테 상처 안 줘야 된다면서 막 벌벌 떠는 부모들 있거든요. 상처 줘도 돼요. 이길 힘만 있으면. 상처가 건드리지 못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확신이 들어가 버리면 괜찮다니까요. 상처가 내가 답이 되면 내가 그게 백신이 되는 거잖아요. 은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 나는 뭐 상처가 많아서 그거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상처가 많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상처가 많으니까 간증거리도 많고 백신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 도울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 없는 전성기를 누렸던 여로보암, 하나님 임재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영혼이 쇠약해 되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형통관이라고 할까요? 형통관이 뭐냐?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창세기 39장 2절, 또 창세기 39장 3절, 창세기 39장 2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나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노예로 끌려가 감옥에 갔는데 형통하대요. 왜냐? 하나님 함께 하니까. 하나님 함께 하지 않고 집에서 형들이랑 놀고 있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노예로 끌어가고 감옥에 끌어갔는데 성경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형통 이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걸 소유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소유하는 거죠.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확신입니까? 되는 분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되는 분이 함께한다. 세상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다 지나가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 임재가 없는 거니까 영혼을 갉아먹어버린다니까. 좋은 게. WW 제이콥스라고 수필을 쓰는
원숭이의 손이라는 수필을 쓴 작가가 있죠. 원숭이의 손이라는 짤막한 글인데 그 공포 문학이래요. 공포스러운 거예요. 인도에서 같이 군 생활했던 사람이 집에 놀러 왔는데 박스에다가 원숭이 모양의 손, 원숭이 손 모양을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원숭이의 손을 주면서 이게 주술적인 건데 이거를 들고 소원을 얘기하면 들어준다는 거예요. 3가지 소원. 너 믿어 안 믿어 막 그러다 신랑이를 하다가 나 갖다 버리지 마 해가지고 그걸 가졌어 주인공이. 그럼 이게 테스트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게 진짜 내 소원을 들어줄 거라면 200파운드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거든요. 소원을 빌어서 첫 번째 소원 200파운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 다음날 어제 직장에 갔던 아들이 안 돌아와요. 보니까 회사의 기계에 깔려 죽어버립니다. 회사 기계에 깔려 죽었는데 그 회사에서 보상금으로 준 게 200파운드. 자기가 소원 빌었던. 어쨌든 200파운드가 왔는데 가장 소중한 걸 잃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소원 2개 남았잖아요. 우리 아들 돌려줘 그랬더니 아들이 왔는데 죽은 모습에 유령으로 나타난 거예요. 집에서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3번째 소원을 얘기하겠죠? 그거는 퀘션 마크. 그럼 독자가 알아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때는 가장 소중한 걸 빼앗아 버린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기를 칠 때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탐스럽기도 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을 얻을 수 있냐?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형통과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없이 전성기는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화가 덜 될수록 하나님 없는데도 전성기를 찾는 거예요. 공부만 잘하면 됐지 뭐. 시험만 잘 보면 됐지. 그렇습니까? 절대 아니거든. 결론입니다. 결국 자꾸 이런 쪽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종교성이에요. 이 복음 받았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냥 막연하게 믿었던 종교성, 이것을 두고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데 종교성은 항상 2가지입니다. 하나는 두려움 피하는 거예요. 복음은 두려움이 있으면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데 종교는 피합니다. 이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린 두려움 피하기가 아니에요. 종교는 뭐냐?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원하는 욕심 채우기입니다. 종교는 욕심 채워요.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거나 부적 붙여놓고 하는 거나 뭐 이것저것 뭐 벽돌 올리고 막 하는 거 다 똑같잖아요. 욕심 채우기입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 못 맡기고 있다.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거. 갈수록 하나님께 맡기는 게 많아져야 되거든. 그리고 맡기는 게 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맡기는 게 불편하다, 못 믿겠다. 믿음이 떨어지는 거라니까. 시간이 갈수록,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 하시는 게 훨씬 더 잘 되기 때문에 자녀도 맡기고, 뭐도 맡기고, 사역도 맡기고, 다 맡겨지는 거예요. 근데 종교성이 잡혀있으면 끝없는 욕심 채우기 들어가. 나이가 들었는데 복음은 안 됐다. 장난 아닙니다, 집착.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고집불통되는 고집불통. 불통은 고통. 그래서 이 종교성을 놓고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생의 진짜 전성기는 뭐냐?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전성기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내 뜻대로 자꾸 되면 내 자아가 점점 커집니다. 내가 너무 커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내 뜻대로 되면 변화하지 않는다니까요. 내 뜻대로 되니까. 여로보암의 손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셨더니 그러면 자기의 능력을 아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해서 하나님께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요. 변화 안 돼요. 자아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럼 내 뜻대로 되면 갱신 안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전성기를 줄 때가 언제냐?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고 주님의 뜻대로 되는 거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거예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진짜 전성기입니다. 장수하고 영토 확장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짧게 살았어도 심지어 내 모든 걸 다 빼앗겼어도 그걸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전성기예요. 내가 젊고 능력치가 높고 어마어마하게 한다는 전성기가 아니라 하나님 함께하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이번에 여로보암 2세의 말씀을 보면서 봐야 될 중요한 제목들입니다. 자,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12월 25일 새생명 초청 전도축제. 기독카드 다 쓰고 계시죠? 마스크를 써서 대답을 제가 못 들은 걸로. 2022년 1인 1헌신. 아니,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무엇으로 보답할까 벌벌 떨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1인 2헌신도 된다니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1일 1헌신. 유람선하고 군함하고 차이 있잖아요. 유람선 타보세요. 관계자의 출입금지 겁나 많아요. 유람선은 일하는 사람, 그냥, 조종실이랑 식당이나 그런 데만 일하고 나머지 다 그냥 유람하는 거예요, 그냥 유람선. 교회는 군함이에요, 군함. 군함에는 한 놈도 안 놀아. 군인들에게는 전투태세 터지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달달달 외우고 있다니까요? 못 외우면 헬멧으로 맞고 막 그래요. 전쟁 가면 니 때문에 죽는다면서. 누구는 포탄을 날라오고, 누구는 포를 닦고, 누구는 포를 옮기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그냥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잖아요. 왜냐? 군대니까. 교회는 군함이라니까. 유람선이 아니에요. 나는 유람선을 타고 있으니까라고 얘기 안 하고 나는 은혜만 받겠다면서.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 연말 되면 꼭 얘기하고 나는 은혜만 받겠다면서. 그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돼. 1일 1헌신.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할 때는 조직을 새로 개편하고 일꾼을 새로 세웁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건 일꾼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거. 왜냐? 일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동도 해야 되고 또 변화도 줘야 됩니다.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제가 늘 붙잡고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제자를 세웁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니까. 예수님도 인도받기 위해서. 그 제가요, 임직식 전에 일주일 동안 금식했다니까요. 그 연기가 돼서 그 다음에 안 했는데. 저 나름, 하나님 우리 교회 일꾼이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다가 일꾼을 세웠는데, 저는 밤새는 못하지만, 금식이라도 할 거서 함께 금식하고 그랬어요. 지금도 또 해야 될 판이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하나님 진짜 우리 교회 2022년,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서 조금 열렸기 때문에 전도운동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중직자를 세운 게 전도운동 때문이지 우리 교회 이만큼 세웠다라고 보여줄 게 아니거든요. 전도운동 때문에 세워졌기 때문에 전도사로도 임명해가지고 현장 파송하겠다는 거잖아요. 현장의 흐름을 바꾸고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교회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그럼 그런 일꾼들을 세우는데 그냥 한번 해볼래요? 뭐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어떤 일꾼을 세우느냐가 2022년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세워진 기자는 당연히 이런 식.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세웠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헌신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 또 시작되는 그 즈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기도하면서 세워나가는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정말 2021년 연말에 기도하면서 2022년이 흘러갈 때 많은 응답들이 오면 그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또 응답으로 또 주시는구나 보여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기도했던 사람들에게는 응답으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없는 전성기는 절대 형통이 아닙니다. 이걸 내가 먼저 알고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가운데 지금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되는 분과 함께하고 있다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상처, 모든 분노도 이길 수 있는 되는 분과 함께하는 형통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대 왕들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각인된 과거가 오늘을 견인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통해 새롭게 갱신하는 그런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싸워야 될 거 싸우고 또 가지 말아야 될 길 가지 말고 가야 될 길이라면 생을 걸고 갈 수 있는 전도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